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또 열왕기상 6장 1절,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시고 히브리서 말씀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담아주신 마음, 오늘은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한 일주일 어쨌든 시간을 구별해서 아침에 깨어나서 예배당에 나오든 아니면 또 가정에서 이 시간들을 가지든 어쨌든 우리 마음에 인내가 필요한, 인내해야 또 이 시간들을 우리가 또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인내하는 마음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이 관대한 사람들, 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 존경이나 찬사를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두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인내함이 아니셨으면 다 이룰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인내함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관대함을 또 이룰 수 있으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또 그렇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어찌 보면 칭송하는 그런 이유도 그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쓰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또 하는 일에 상관없이 이 인내는 뭔가 뜻을 이루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든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든 인내는 그렇게 뭔가 뜻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막상 인내해야 하는 그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은 왠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치만은 않죠. 인내해야 된다는 그 상황에 분명히 인내하면 이 인내 끝에 뭔가 결과물이 주어진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인내로 지내는 그 시간들은 좀 마음이 무겁고 때에 따라서는 속상하기도 하고 인내하는 시간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화가 좀 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을 세우고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한 후에 약속하신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한 인내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인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좀 큰 틀로 접근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인내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내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을 마땅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물론 인내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느낌이 동떨어진 그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430과 480입니다. 이 숫자인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숫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잘 이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시기를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끝났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430년은 야곱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요셉을 만나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지낸 시간이 30년입니다. 그 30년. 그리고 요셉이 죽은 뒤에 이제 노예 생활이 또 시작이 되죠. 노예 생활이 왜 갑자기 시작됐느냐? 이것은 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요셉이 총리를 했던 그 시기는 이 애굽과 히브리 민족이 좀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이 히브리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총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런 좋은 관계성 속에 물론 하나님의 그 꿈도 해석해주고 좋은 일이 있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세울 만한 어떤 그러한 이제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제 세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애굽에. 그러면서 히브리인들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 400년을 더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430년을 준비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사건 이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을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셨다가 행하신 일입니다. 둘째로 열왕기상 6장에는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짓고 또 성전 내부는 어떻게 장식을 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6장의 맨 첫 절,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당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시기를 언급하면서 먼저 출애굽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성전 건축의 시기를 말하면서 왜 굳이 출애굽 때를 언급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어떤 표시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시작을 의미한다면은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출애굽을 기억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계속 녹이고 적용시켜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게 최고점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러한 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의 시기를 출애굽 이후 480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480년을 또 인내하며 준비하신 일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되었던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다시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1000년을 준비하신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인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인내는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마침내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봉사했고 또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대단한 인내는 단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인내도 중요하죠. 나의 인내도 필요하고 나의 인내를 하나님께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인내를 좀 봐달라고. 그러나 이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인내, 가장 위대한 인내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과 연합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참으로 오랫동안 인내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여정과 사건마다 그 일들이 연결되는 그 수많은 고리들마다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 인내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등장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으러 올라간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그 내려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숭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모세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받은 그 2 돌판을 앞에 깨뜨립니다. 그는 결코 더디 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크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 다시 하나님께 중보하죠. 기도합니다. 저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광이다. 너희에게 보여줄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오랜 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오랜 고통, 오랜 괴로움을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내하시는 시간만큼 오랫동안 괴로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인내할 상황에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러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오랜 괴로움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체로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아픔도 느끼시는 것이고 분노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구원에 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시는 성품이 이 오래 참음, 인내, 오랜 괴로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해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을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내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놓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오랜 괴로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당하실 때에도 그 아픈 시간, 그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인내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도의 인내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의 동력, 인내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내한다. 물론 내가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동력이,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동력이 사람에게 있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의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주체가 성도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에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실 때 좀 힘드시죠? 인내할 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인내하는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게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인내할 때. 인내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끝까지 잘 모시고 살 수 있습니다. 즉 인내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하면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또 인내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한 혹 오랜 괴로움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주는 표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성숙한 교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행위,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대상에는 우리 주님의 재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린다, 막연하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합니다. 언젠가 오시겠지. 사실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인내한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재림도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내가 뭡니까? 지금 당장 주님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시지 않으니까 계속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정말 고대하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에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에서 말하는 인내는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혹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등등의 말씀들처럼 인내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있는데 이 인내의 성품이 많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주님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인내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인내하시고 기다림 중에 인내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또한 인내하시고 어려움과 아픔과 낙심이 되는 중에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로 그렇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내와 주님의 인내하심이 있으셨기에 저의 죄와 연약함이 용서받으며 오늘 또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향해 복되고 거룩하신 뜻을 세우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어서 평생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길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